할렐루야. 우리 항상 매 시간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찬양 팀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특별히 이 주럼으로 오늘부터 또 섬겨주시는 우리 이 집사님 이렇게 새롭게 조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훨씬 좋으시죠? 예.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목요일 날에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에 세상에는 악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악의 원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악의적으로, 물론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거하였던 그 낙원, 그 장소는 정말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냈던 이 사단, 이 토킹 스네이크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 우주는 자기가 탈취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만 속이면은 적어도 이 지구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가장 간교합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자기가 다 갈취한 것이죠. 결국 합법적으로 갈취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횡행하는 악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만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악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악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악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 속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세상의 악의 원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영성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데 눈이 떠이면서 초창기에 참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은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논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것을 말할 수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감기가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이 말을 사람들이 뭐 그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자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실수하고 넘어지는지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세상에 악의 원리가 존재한다. 전쟁은 무슨 말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침공하는 쪽이나 막는 쪽이나 다 같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쪽은 살기 위해서, 공격하는 쪽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냥 뭐 전후 좌우 뭐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월남전에 참여를 했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군이 막 그 포를 쏘아대고 갑자기 막 총으로 공격을 해 오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예. 하나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빨리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 총알이 날아와서 저를 그냥 한 방 땅 해갖고 깨끗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포탄이 팡 떨어져갖고 옆에 이 군인이 죽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그냥 핑 도는 거예요. 피를 보니까 동료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서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답니다. 살기 위하여서. 왜?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게 전쟁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분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한 2년 전에 우리 집회에 왔을 때에 축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기분이 나쁜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디몬이 그 생각을 심어줬는데 본인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기분 나빠서 간 건데 사실은 속아서 갔고, 그때 2년 전에 이렇게 오늘처럼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면은 지난 2년의 세월이 얼마나 복되었을지에 대하여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속았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요. 진작 인정할 것이지. 왜 2년 동안 왜 헤매고 방황하느냐 이거죠. 제가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demon possession이 있고요. demon in person, 즉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귀신의 그 demon posse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존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면서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속에 그것도 그리스도인 안에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전혀 못 느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만 저 자신의 케이스만 잘 분석하면은 그냥 완전히 논문 한 편이 완성될 수 있겠더라니까요. 왜? 영의 눈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축사를 받은 장본인이 저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니고 저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 20 수년을 크리스찬이지만은 20 수년을 제 안에 귀신을 품고 20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 있어서 무슨 뭐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다, 뭐 정신 나갔다, 무슨 딴소리를 한다.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 이상 징후를 발견을 했느냐? 아니요, 저도 못했고 다른 사람도 못했어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demon in me입니다. demon in me. 그러나 demon possession은 틀려요. 즉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케이스가 demon possession입니다. 헛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사람과의 정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그것도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서, 무덤가에서. 당시에 무덤은 우리 한국처럼 이런 분묘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돌만 열고 들어가면은 굴이 있어서 그 안에 시체가 적어도 한 가족묘에 들어가면 가족의 시체가 조상 대대로부터 다 있는 곳이에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덤에서 얼마든지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잠잘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로도 묶어봤지만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려고를 하지 않았겠지요. 게다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겠으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디먼 포세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떻느냐? 디먼 in me입니다. 디먼 in person. 예,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다. 단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는 의미는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볼 때는 그냥 극히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디먼, 예, 귀신,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넌 크리스천들 사이에는요 사실은 디먼이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제 안에 25년 동안 이 귀신하고 살았으면서도 저는 뭐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성경이었고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물질이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 비록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무슨 오감으로 감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가지의 그 얇은 막이 있어서 그 막 때문에 결국 나아가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교회는 잘 다니지만은 긴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막 시시때때로 자기의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화내고 또 꼭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성품이 온유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에는,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런 케이스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의 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밀착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늘 겉도는 듯한, 슈퍼피셜한 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한다랄지, 교회 문턱은 밟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성령의 감화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만일에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삐져갖고 또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제가 저를 다 오픈했잖아요. 다 오픈했습니다. 기독교 3대 집안에서 자랐고, 한 8살, 9살 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나이 41살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제 안에서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벌써 기분이 나쁘신가 보네. 인간은요, 타락으로 본성이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본성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육신으로는 생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존재예요. 이 죽었다는 거 하는 말은 무슨 감각이 없다, 삶이 없다, 코에 호흡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이 spiritual meaning은 하나님과 관계 없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속량, 그 리뎀션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길 말고는 이 저주,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신분을 벗어날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본능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불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양 사상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의 그 큰 두 가지의 철학이 충돌을 했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에 대하여서. 그런데 사실은 인간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싫어하는 것이죠. 인간은 교육을 잘 시키면은 선하게 될 수 있는데,
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 현장에서 사람을 교육만 시키지 인간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상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상의 심리학의 가치관이 능가해서 이 교육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7, 80년 되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계에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인간은 교육으로 잘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체벌 이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교육계에서 체벌을 해야 된다. 해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세계가 교육계에서 충돌을 했어요. 지금 한 7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교육계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학파가 체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이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체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잘 아시죠? 부모가 자녀를 체벌을 하면 그것도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말이 정치적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어디 저 충청북도인가 어디인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여자 교사가 칠판에다가 무엇인가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단이 있잖아요. 이런 교단, 교단 위에 남자 중학생이 여자 교사가 이렇게 칠판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뒤에서 엉덩이 뒤쪽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여자 교사를 찍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저쪽에서 히득히득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교사는 이것을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그냥 쓰는 거예요. 못 볼 리가 있겠습니까? 체벌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이 여기 와서 뭐 들어 눕고 가서 이 동영상을 찍고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징벌이 사라진 결과 지금 그렇게 다 망친 것이죠. 인간은 원래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계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학을 여러분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 방면에 있어서는 뭐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학적인 모든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항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점을 발견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노력한 결과 이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서 무엇을 제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즉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존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트라이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 훨씬 더 이 과학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원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파, 전기,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뭐 원소, 분자, 모든 이런 그 과학계의 이 모든 원리는요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000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인간이 거기에까지 도달을 해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계속적으로 누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그 후에 월남전을 참여를 시켜보니까 월남전에서 미군 부대가 몇 개 사단이 그 월맹 부대하고 수년을 거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도 해결이 나지 않은 것을 한국의 해병대 몇 개 중대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짧은 기간에 몇 개월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뭐 다 아시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미군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만일에 이 전쟁의 주도권을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에게 줬다라고 하면은 이미 월남전은 끝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월남전에서 미군은 패퇴를 했습니다. 그 후로 한국 사람들의 그 저력을 안 것이죠. 이야, 키는 조그마한데 무섭다. 그래서 그 후로 절대로 핵을 갖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걸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해를 당하였고, 그래서 핵을 결국은 갖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방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서로 세계 최고 악한 군대가 북한에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핵무기는 가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개발한 그 방산 무기들을 보면은요, 거의 핵무기 수준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가정하건대 중국이 북한을 통하여서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서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 상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그 전력 비교를 숫자로 비교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중국에 형편없겠죠. 하지만 어떤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 이 전쟁 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적어도 나 혼자만은 죽지 않는다. 너와 같이 죽는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드리면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무기가 이건 그냥 단순한 가상이 아니고 무기의 그 힘이 중국 자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망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진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하고 대시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발전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요즘은 피부색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는 옛날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이 적다고 이제 누가 한국 사람을 멸시합니까? 적다고 적은 게 아니에요. 크다고 다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온 세계에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원리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개개인 안에도 이런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IQ가 부족합니까? 예,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의 어느 목사님이 독일인데 그 교회에 한국에서 한 젊은이가 유학을 왔어요. 독일로. 그런데 뭐 그 스카이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 대학교 출신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박사를 받아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요, 한국의 스카이 출신들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거의 뭐 짧아야 7년 아니면 10년 그 이상을 넘겨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3년 안에 받겠다고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는 그 목사님도 이 속으로 비웃었고, 비웃었다기보다도 참 그랬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해달라고 들은 성도들도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열심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열일을 제쳐주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가 그렇게 그 앞에 그 프론야드가 커가지고 그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그 넓은 잔디밭을 자기가 그냥 다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깎으면서, 그리고 교회 올 적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3년 안에 나는 따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안 믿기지만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요, 정말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교수진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네. 5, 7년, 10년을 그 스카이 출신들의 그 명석한 두뇌로도 따기 힘든 그 박사를 평범한 유명하지도 않은 똑똑하지도 않은 학생이 3년 만에 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박사 논문 벌써 이 제목부터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논문 제목 하나를 잘 정하면은 그 논문의 반절은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논문 그 제목 하나 정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은 아니 논문 쓰려면 가서 도서관에서 가서 살아야지 교회 와서 안수기도 받는다고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의 저장고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두지 않으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의지의 굴레를 우리가 잘 족쇄를 채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깜깜합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책에서 배운,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저 자신부터도 그렇지만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기도해갖고 영성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오늘날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바더해서는 안 되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누가 그 논리로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교회 올 때만이라도 여러분 목소리를 날려서 기도하십시다. 물론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목소리를 날려야 되느냐? 바로 같이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잠자고 있는 내 이 정신을 깨우기 위하여서 큰 소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의지의 굴레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이 사는 쪽으로, 사람들을 살려주는 쪽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신성으로 거하셨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만함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온 육체에, 내 인생에 흘러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세상의 이 죄악의 원리가, 이 악한 원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떨쳐 일어나야만 합니다. 삼손이 자기를 묶었던 그 줄을 풀고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주여 내가 저 원수와 함께 같이 죽게 하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사. 삼손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나더 찬스를 또 주십니다. 삼손과 같이 그렇게 곁길로 나갔던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일평생에 죽였던 원수들의 그 블레셋의 숫자보다도 마지막 한 방에 죽였던 여호와의 원수를 갚았던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날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여러분을 옥조이고 누르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